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큼 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생명 시리즈 8번째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예, 영적 성장. 오늘 본문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예수님만큼 잘하라 그랬어요.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누구만큼 잘하라고요? 예수님만큼.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성장이 뭘까요? 성장은 여러 가지로 뭐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뭐 키가 커지는 것,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뭐 이런 것도 성장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장은 뭐 이렇게 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장은 부모님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거 성장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네, 그거 성장이에요. 부모님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네. 애가 한 3살쯤 됐으면 좀 믿음직할까요? 안 됐겠죠. 나이도 더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이도 먹고 키도 좀 크고. 근데 이제 나이는 한 30살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엄마 밥 줘!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30살 먹은 애가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 믿음직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믿음직하다라는 건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그렇죠? 5살이면 5살짜리의 기대가 있고 10살짜리면 10살짜리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이 충족되는 사람, 그 정도 되면 성장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되었다, 그럼 그게 성장인데, 이렇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부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뭐 이민사회의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제가 자식한테 맡길 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할 때 제 사업체를 맡길까요? 아니면 그냥 매일 술 먹고 매일 마약하고 매일 못된 짓 하는데 사업체를 맡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직할 만할 때 사업체도 맡기고 어떤 일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 모든 거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주님만큼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드냐면, 왜 힘들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곧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누리고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시간에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아유 나는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돼요. 이제 이 굴레를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지고 성장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다짐의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아멘. 성장합시다. 성장해.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되면 키는 더 이상 잘 안 크죠. 조금 줄어들죠 이제 점점. 그러나 영적 성장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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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릴까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하지 않아서. 성장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장일까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 또 뭐 건물 새로 짓고 뭐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성장일까요? 뭐 성장일 수도 있겠죠. 교인들은 뭐가 성장일까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거? 또 그게 성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근본적인 것을 좀 살펴봅시다. 무엇이 성장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주님까지 잘하자. 이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장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엄청 야단을 쳐요. 한번 얼마나 야단을 맞았나 고린도 교회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여러분이 2절 3절 읽어주세요.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스스로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책망을 했습니까? 상당히 책망을 했는데 뭘 하고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아 이 녀석들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밥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고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막 사람의 을 따라서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바울이 차마 내가 너희에게 밥을 못 준다.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되든지 말든지 아니면 먹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 되면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00일 된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엄마가 감기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I don't care. 나 배고프면 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싸면 울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겠어요. 그냥 자기만 위해줘야지. 어린아이를 위해줘야지. 어린아이를 안 위해주고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위해주는 거예요. 자꾸 위해주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한테 뭐 돈 벌어오라고 그러겠어요? 걔한테 방 닦으라고 그러겠어요? 걔한테 상 차리라고 하겠어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그냥 위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는 여기 보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어떤 거든지 감당치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감당치 못해요. 성서 좀 같이 하자고 감당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감당 못하죠. 뭘 감당하겠어요? 그냥 누워서 응애응애하고 우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도 감당치 못하고 약간의 고통도 감당치 못하고
예. 조금이라도 자기가 수고하는 밥 먹는 수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젖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밥은 자기가 먹는 거고 젖은 먹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밥도 못 먹어, 밥도. 그러니까 지 손으로 밥도 못 먹으니까 젖을 먹여줘야 된다. 왜 이렇게 된다고 그럴까요? 왜 너희들은 이런 어린아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그것은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잘못된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즉 무슨 열심이냐 하면 자신을 위한 열심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을 엄청 잘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에 뭐 들어가는 거는 아주 눈이 이만해지. 자기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밤새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들은 애들이다, 그것도 젖먹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전부 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다. 젖먹이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긴 한데 기도의 내용이 다 뭘까요? 네? 우리 고조 할아버지서부터 고조 손자까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전부 다 뭐예요? 비나이다 열심히 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주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전복이 어린아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 뭐 사람을 만나는 기준, 설교가 어떤 설교가 은혜로운가 하는 기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잘못된 열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해서 열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에 맞으면 그걸 좋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일컬어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만연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자신을 위한 열심,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이 있는데 그걸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의,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것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분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툼이죠, 뭐 분쟁이라는 거. 근데 그냥 다툼이 아니라 시기의 결과로 생겨난 분열이라는 거예요. 시기의 결과로 생겨난 분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하고 있었는데 A는 교회도 열심히 잘 안 왔어요. 기도도 해도 5분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하라 그러면 그냥 던질하게 도망만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온 교인들이 아주 그냥 싫어해.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 A는 목사님이 그냥 청소하세요. 그럼 청소하고, 일주하세요. 그럼 일주,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고, 남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B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그냥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A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뭐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목사님이 시키는 것 뭐든지 다 하고, 교인들 왜 모든 것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저 뺀질이 같은 B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반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해갔대. 부임해 간 그 다음날 교인 한 분이 위독하셨대요. 위독해가지고 아직 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신방을 갔대요. 이제 신방을 탁 가서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부임해 간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딱 하고 돌아오고 1시간 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어떤 분이 또 위독하셨대요. 그래서 또 가서 기도했대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대요. 한 열흘 있다가 어떤 분이 또 위독하셨대요. 가서 기도했대요. 그 다음 날 또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대요. 여러분, 나만 잘 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저 뺀질이는 잘 되니까 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소박하시고 그리고 주머니에 뭐 조금만 있으면 남 주지 못해갖고 한 달이나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저를 아직 안 겪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갖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근데 어릴 때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청주에서 제 동생하고 저하고 빨래터에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잘해서 딱지치기를 해도 꼭 다 닦고 담아치기를 해도 다 닦단 말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뭘 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만한 보따리만큼 딱지 갖고 다니는데 제 동생은 맨날 꼬라가지고 동네에 가서 다 꼬라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딱지가 이만큼 있는데 동생이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형아 딱지 좀 줘. 그런데 제가 너도 따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랬다가 우리 엄마한테 빨래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욕심 피면 빨래방망이로 엉덩이 맞는다. 이게 내리게 살펴가지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만 가지면 돼요. 자기만 가지면 되고 자기가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한 거예요. 꼭 이렇게 움켜잡고 잠들어야 돼요. 내 거 어디 갔냐고 떼쓰고 울고 불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이런 어린아이는 부모의 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게 애니까 괜찮지. 어른이 돼서도 이런 행동을 해보세요. 어른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똑같이 행동을 해보세요. 동생이 있는데 초콜릿 하나도 나눠줄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뭐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자기 방에는 썩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남 나눠줄 줄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어요. 우리 딸이 요만할 때 한 3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초콜릿을 한 박스를 이만한 거를 사갖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싹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를 딱 먹더니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제 박스를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딱 뺏어서 자,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딱 맛보고 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줬죠. 그 다음에 오빠 줘라, 엄마 줘라, 아빠 한 입. 그러니까 얘가 아빠 한 입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박스를 갖고 있는데 아빠 한 입을 안 주는 거예요. 얘는 3살짜리 얘는 아직 뭘 몰라요. 뭘 모를까요? 자기 아빠가 슈퍼마켓에 있는 그 초콜릿은 전부 다 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있는 그 초콜릿은 제가 다 살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한 입만 딱 주면 제가 줬잖아요. 제가 준 초콜릿을 걔가 저한테 한 입만 아빠 그러면서 딱 넣어주면 제가 슈퍼에 있는 초콜릿을 다 사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이걸 몰라요. 조금 더 커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이를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또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조금 못 줘서. 그걸 조금 못 줘서.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 어린아이는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지식인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수준과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교독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아멘. 아니 지금 3장에는 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장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컬어서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뛰어난 걸까요? 여기서 구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전도. 고린도 교인들이 전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주일마다 매번 전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착 피면 그냥 탁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성경 퀴즈 내볼까요? 우리 정진환 목사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구약 결혼을 이 정진환 목사님께 배웠는데 이 학장님 하시기 전에 이제 구약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구약을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재밌게 배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배웠던 성경책을 지금도 제 서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이 성경을 재밌게 배웠는지 그 후로 성경을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서 100번 넘게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 너절너절합니다. 이 가죽 표지가 다 찢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성경책.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주 한 6월 둘째 주면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할 텐데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우리 정 목사님한테 구약을 정말 잘 배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문제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시험 문제를 100문제가 전부 다 OX 문제였어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 제가 교수님께 지금 한번 목사님 OX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주셨어요? 아주 차라리 뭐 좀 알아서 써라. 그러면 거짓말도 좀 보태고 상상력도 보태갖고 좀 쓰겠는데 OX를 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OX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윗의 아들은 압살롬이다. 이거 벌써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났다는 성경 지식에. 그리고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확신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탁탁 일어나고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딱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막 병이 팍팍 낫고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지, 성경 지식 뛰어났지, 증거가 있지, 은사가 있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3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린아이야, 젖먹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너희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너희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기도하면 응답도 팍팍 일어나는데 너희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되는 거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 말을 다시 오늘날 말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 기도도 잘해. 어떤 사람이, 저는 설교 참 못하는 목사이지만 어떤 사람이 막 설교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1년에 100명씩 전도요. 헌금도 1년에 막 100만 불씩 하고 모든 일 다 도맡아서 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고 당신은 어른이 아니고 아직도 젖먹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교회 키워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키워드. 너희는 시기하고 너희는 분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해야 한다. 그게 어린아이다. 잘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도.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냐? 자기 유익 위해서. 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느냐? 전도왕 되려고. 왜 이렇게 밤새고 기도하느냐? 내 배 채우려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신앙적 영역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의 두 영역이 다 있어요. 성장에는 두 영역이.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필요하냐면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좀 할 줄 알아야죠. 기도도 3분 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3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인데 한 사람당 1분씩만 기도해봐요. 1시간 금방 가요. 이따가 뭐 밥 먹고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1시간 금방 가난다. 신앙의 두 영역, 여러분, 기도, 전도, 성경적인 지식 이런 거 늘어나야죠. 은사를 체험해야죠. 재림을 사모해야죠. 당연히 신앙의 영역에 이런 부분이 충만히 있어줘야죠. 찬양을 해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능력 있게 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도 좀 하고 해야죠.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이거 성장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성장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나만을 위한 시기, 파장, 분쟁, 파당 이런 것들이 아닌 범사에 착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잘할 수 있는 영역인 섬김과 순종이 자라나야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게 중요한 거고,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고 불순종하느니 성경 지식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한쪽 영역인
기도, 전도, 성경 지식, 또 은사, 또 체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간구함, 이런 것들이 한쪽에 잘 성장해야 되겠고, 다른 한쪽에는 시기하고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 오늘 내 기도하느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라 섬기고 순종해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는 이 영역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런 신앙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보기에 어린아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의 두 영역인 신앙적인 행위와 선기명과 순종의 이 부분이 조화롭게 성장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무슨 뜻일까요? 순종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영역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씩 이 말씀드리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적으세요 그러면 속더라도 일찍 오는 거야. 속더라도.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참석하고 죽더라도 참석합니다. 기도하세요. 신앙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 생명이면 이거 먹고 살든지. 그래서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귀로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 가슴을 칠 때 순종하세요. 그리고 섬기는 것. 섬김은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거.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싹 돌아보시고 지난주보다 얼마나 이뻐지셨나 한번 좀 돌아봐 주세요. 시작. 자, 좀 이뻐지셨나? 아니, 부부가 뭐 쑥스러워서 그 집 부부는 부인은 이렇게 쳐다보는데 남편은 아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남을 돌아볼 줄 알아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싹 내리지 마세요. 옆에 주차된 차, 그것 100% 우리 교인 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차 타이어가 어떻게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차도 안 보는데 뭐 남의 차까지 봐요. 남의 차를 봐줘야 내 차도 봅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주차장에 못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휴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주차장에 못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갖다 놓으세요. 이걸 제가 하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차 빵꾸 엄청 났을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주차장에 가서 못 있는지 없는지.
뾰족한 거 있어서 애들이 밟다가 혹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다 돌아보는 거예요. 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끔 빵꾸 나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난주도 한 5개 주셨어요. 5개. 어떤 사람이 일부러 뿌리고 하나 봐. 타이어 고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남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얼굴이 어떤 상한 것이 있는지, 밥은 제대로 좀 먹는지, 살이 좀 빠졌는지, 살이 쪘는지.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몇 파운드 빠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3일 굶었어요. 3일. 아니, 금식기도 하려고 굶은 게 아니고 감기 걸려가지고 배탈 났어요. 근데 얼굴 좋아졌죠? 7파운드 빠졌어요. 7파운드. 뱃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성김이에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지방일도 저게 내일이다 하고 자꾸 돌아봐야 돼요. 화장실에도 뭐 빠진 게 없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성도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어떤 성도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자꾸 연습이 되면 착 보면 압니다가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착 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자꾸 해보면 착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교회 딱 들어올 때 모습 보면 아, 일주일 동안 어땠구나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 많거든요. 착 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착 보면 알아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현관 딱 들어와서 쩌르르 자기 방으로 향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돌아봐야 돼요. 다 돌아보고 다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섬김의 연습이 일어나는 사람이 성장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애들은 이걸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공부는 잘해. 막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정말 공부는 잘해. 그런데 공부밖에 하는 게 없어. 밥 먹은 것도 상에다 그냥 놓고 치우지도 않고 초코파이라도 하나 생기면 동생이 달라고 그러면 주먹질하고 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욕질하고 나가서는 태판 싸우고 그리고 나가서는 마약하고 술 먹고 어린 놈이 담배 피우고 공부는 잘해. 잘 키운 자식일까요? 아니요. 절대 잘 못 키운 자식이에요. 뭐에 써먹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해. 언변은 좋아서 나가서 전도는 잘해. 머리는 좋아서 성경은 달달달달 외워. 돈은 많아갖고 주머니 가지고 남 펑펑 잘 써. 그런데 섬김과 나눔을 못해. 신앙이 좋은 걸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젖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면 동생 공부도 좀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고 동생이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고 친구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좀 싹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습관도 안 갖고 그래야 좋은 자식이고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두 영역이 있어요. 신앙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섬김과 순종의 영역이 있어서 봉사의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상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주님만큼 살아라. 할렐루야. 예,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돼요. 현대 교회만 오면. 밖에서는 사장님이고 밖에서는 회장님이고 의사고 박사고 다 밖에서는 잘났는데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밥 차려주세요. 물 떠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이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려면 섬김과 순종에 성장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순종과 섬김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주일에 와서 오후 2시까지 몇 걸음 정도 걸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만보계를 가지고 2달 동안 제가 재봤어요. 만보계를 가지고 2달 동안 재봤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와서 오후 2시까지 여러분 가는 때까지 몇 걸음을 걸을까 하고 재봤어요. 몇 걸음 걸을 것 같아요? 네, 12,000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12,000. 오후 2시까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밖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전혀 아니에요. 네. 밖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와서 순종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밖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믿으시면 하세요. 아멘. 물론 연단의 시간이 있겠죠.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 사춘기를 경험하듯이 연단의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왜 순종하고 섬겨도 난 어렵지?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그거 하고 빵 뚫어놓으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뭐예요?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 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많이 알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찬양 잘하고. 이것 떠나면서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잘해야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잖아요. 섬김과 순종의 영역.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해야 합니다. 섬김과 순종의 부분, 시기와 분쟁 파당이 아닌 섬김과 순종의 부분,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세요. 왜 하나님은 섬김과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사는 것은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려고 하나님께서 섬김과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릴 때는 나만을 위하여 살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가 아니잖아요. 너만 나만을 위하여 살면 부모가 야단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야 이놈아
동생도 줘. 아니야 이놈아 형도 갖다 줘. 그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왜? 너만을 위하여 사는 건 아니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확신 갖고 성경이 늘어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재미를 좀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재미를 왜 모르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재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풍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재미. 그래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면 이제 이렇게 쭉 자라면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저 이런 거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이루어 주세요 하면 응답되죠. 그거 뭐하고 똑같아요? 애가 밥 달라고 똥 싸놓고 앙앙앙 울면 밤 2시든 3시든 울면 엄마가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서 밥 주고 그 다음에 똥기저귀 갈아주듯이 어린아이 때는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앙앙앙 때만 쓰면 기도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응답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때 써서 응답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괜찮아요. 때 써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때 쓰세요. 그래서 때 쓰시고 기도하세요. 응답 잘 돼요 여러분. 제발 좀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때 써보세요. 기도 응답 잘 된다니까.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가면 이제는 애가 번듯하게 잘 컸어요. 이제는 좋은 대학도 졸업했고 정신도 좋고 체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범사의 부모 말이라면 순종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나쁜 습관도 안 갖고 그리고 번듯하게 잘 컸어요. 그러면 부모가 떼쓰면 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뭐냐면 야 너 잘 컸구나. 이제 내게 다 네 거다. 아멘. 아멘. 이제 내게 다 네 거다예요. 잘 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마음이 네 안에 있고 네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때 안 써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58장 9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때는 때 안 써도 돼요. 아버지 하고 딱 부르면 알았다. 내가 너 무슨 말 하는지 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알았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죠. 믿음 생활이 풍성하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의 신앙적인 외적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성경 지식도 풍성해지고 기도도 잘하고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면 어린아이. 왜 전도하냐? 나 전도상 받으려고.
왜 나 기도하느냐? 응답받으려고. 왜 나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존재를 나타내려고. 나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느냐? 나 잘난 거 보여주려고. 이게 나 기준이라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 영역, 봉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김과 순종이에요. 섬김과 순종.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 가장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하나님이 아시면. 그래서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죠. 여러분 오늘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험악한 인생을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오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 마지막 호흡이 있다면 주님처럼 섬김과 순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힘이 있다면 주님처럼 섬김과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